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4장 13절로 16절 그 프린트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성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오늘도 그 모든 죄성들을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적으로 아버지 우리 말세 지말의 성도들이 짓는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온전히 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7단계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 단계에 와가지고. 왜냐하면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교육 방식을 제가 저 멜랜드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제 전했던 겁니다. 전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될까? 이것을 제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서는 어떤 단계가 있으며 영적인 단계도 뭐가 있으며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처음에는 말씀을 가르치면은 우리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으라고. 지금까지 주문안방으로 들었던 건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신앙의 레벨을 올라가는 부분. 또 제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토요일만 되면은 아침부터 교회 와가지고 어쨌든 교회 와가지고 놀아요. 하여튼 저녁 때까지는 실컷 놀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 옆집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점심 해주고 맛있는 거 막 해줘. 떡볶이, 볶기 하는 거 아시죠? 볶기 하는 거 몰라요? 설탕 이래 해가지고 딱 눌려가지고 이것도 한국에서 가서 사가와서 그걸 애들한테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이제 이거 딱 눌려가지고 물고기만 한 걸 요래 딱 뛰면은 이게 이제 잘 뛰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오전에는 그런 식으로 놀도록 해. 주인벌링도 하나 사놨기 때문에 주인벌링에 막 뛰도록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원기왕성한 시대니까 그가 뛰고 또 들어가 먹고 또 뛰고 먹고 막 별짓 다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하고 저녁 때는 저도 같이 어른이 같이 뛰줘야 되는 거야. 너그만 놀아 하면은 또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뛰주면서 같이 그렇게 놀고 저녁 이제 7시 되면은 저녁 식사하고 이제 애들을 전부 교회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12시 1시에 끝나요. 12시 1시에 끝나가지고 제가 집으로 다 이제 태워주고 그 집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또 기도하고 내일 주일 말씀 전할 것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오니까 이 삶을 그렇게 사니까 아이들이 변하고 어른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벨을 제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걸 조정하지 않고 영적인 어른인데도 영적인 유아기가 있고 영적인 유년기가 있고 영적인 오늘은 청소년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영적인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쫙 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청년, 그 다음에는 장년, 그 다음에는 노년 이렇게 해가지고 레벨을 이렇게 만들면 노년까지 가보지를 못했어요. 1년 안에 다 가버리니까 1년 되면 다 가버려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은 청년까지밖에 이야기 못 해주고 끝나고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중년까지 하다가 가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연구를 그때 많이 했어요. 하면서 첫째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내가 틀림없이 거듭났는데 왜 자꾸 죄 쪽으로 갈까? 왜 자꾸 죄를 지려고 할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 영혼육을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영혼육을 몰랐어요. 근데 저도 다 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영혼이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말했지 영이 어떤지 혼이 어떤지 육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 이후로 왜 자꾸 죄를 짓는가?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육이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혼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이 마귀 사탄 마귀 권세 아래 여전히 내 몸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를 지려고 하고 있구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요한 1서 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거듭났는데 죄를 나도 모르게 자꾸 지려고 하는데 그럼 내 아닌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영혼육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헬라 성경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한국 성경이 한계가 있구나. 왜냐하면 한국 성경은 영혼이라고 번역을 다 해놔버렸어요. 영도 영혼, 혼도 영혼. 그러니까 전부 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영의 구원이란 말을 한국에서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는 영의 구원이고 혼과 육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 요걸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가르치니까 여기 변화가 오고 성령 세례도 받아버리고 요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나도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첫째는 제가 영적인 신앙, 유아적인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년기 어린 신앙,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이걸 봤는데, 첫 번째 유아기적 신앙이 아마 이게 굉장히 여러 시간을 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마 많은 시간을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청소년기 신앙입니다. 바로 이때는 이 연령이 한국으로 보니까 13살에서 영국은 18세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좀 틀려요. 19세까지 이걸 티네이저라고 하는데 요 신앙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레벨을 약간 제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8세 또는 19세까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육적인 성장도 연령별 요렇게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좀 요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 이걸 제가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하고 우리가 한번 그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쭉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욱 감수성이 예민하고 몸에 변화되는 시기, 여기 성적인데 요걸 여니까 좀 말이 좀 맞지가 않아요. 물론 성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시기이므로 예민한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을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요 청소년기에서 잘 빗나가는 일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빗나가 버리는 경우, 영적으로도 다르지가 않다는 것.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신앙훈련을 잘 받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의 동네에 속하는 빛된 삶을 제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요때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때 바로 가지 않고 가정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읽어보면 아는데 영적인 부분도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속하는 이 영적인 신앙이 요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제가 자꾸 읽어보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은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한테만 여기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그건 자연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게 언제 해당이 되나 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고 내주하시게 될 때 요것이 된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다 이 사복음서가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전하던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인들에게 전해진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복음서는 항상 지금은 우리에게는 뭐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지만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복음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자기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빛이다, 빛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빛은 누구든지 빛에 있는 사람이 잘 보여요.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사람이, 공제선상에서가 있는 사람은 밑에서 산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 가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를 끼치게 돼서 항해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빛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잘 보이니까 신앙생활을 말씀을 따라서 잘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너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깨달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또는 어른들한테 영적인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가르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아이들은 악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때라는 의미도 됩니다.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이제 쉽게 노출이 돼버립니다. 이 나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요때 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쉽게 아무거나 받아들여 버린다는 겁니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거나 우리가 받아들여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지금 세상에는 적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른 신앙관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가? 성경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 이걸 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이거를 주시해서 보고 그대로 신앙 훈련을 받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때는 영적인 미수와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주로 이때는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간정이나 개인적인 간정을 하여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하에 속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칠 때는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화로 꺼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아이에 대한 간정을 이야기해 주든 이렇게 해서 끌려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혼란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영적인 이제 이 청소년기에 속하는 사람들한테도 구약에 있는 메시지들은 좀 쉬워요. 신약은 한 절 한 절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에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들을 많은 이 영적인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고 성경은 바로 이런 말씀이고 이것을 어느 정도 따라오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야 되지. 신약은 한 절 한 절 안에 굉장한 엑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바로 신약을 이 영적인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약적으로 가서 했다가 그 다음에 신약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라는 거.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봤을 때는 이 청소년들은 주로가 말씀보다는 처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냥 자빠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뒤로 나자빠져.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찬양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찬양을 해서 이들이 마음이 확 열리도록 만들어 놔놓고 그때 말씀을 전하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저게 있을 때는 성가대 없애버렸어요. 처음에 성가대도 있고 성가대 가운 막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가운도 다 놓고 왔어요. 그 다음 그 교회 하는 사람에게 이 성가대 가운을
쓰라 하고 넘겨주고 우린 딱 4벌만 가져왔어요. 흰 거 2벌, 까만 거 2벌. 왜냐면은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여기에서 교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때 교회를 빌리가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흰 가운은 헌금 그 위원들을 2사람 세워가지고 흰 가운 2개, 여름, 봄, 여름에는 그걸, 가을, 겨울에는 검은 가운. 그래서 네 벌만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쪽 쪽에서 성가대를 없애버리고 찬양팀을 줬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찬양하자. 왜냐하면 성가대를 두니까 전부 우리는 구경하고 있어. 성가대가 누가 잘하나 그거 쳐다보고 있고, 끝나고 나면 누가 제일 잘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우리가 전부 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우리 구경꾼이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성가대 없앱니다. 다음 주부터 없애고 찬양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앞에 구성해가지고 전체가 다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찬양을 해서 먼저 문이 열리도록 했을 때 제가 이제 딱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쉽다는 거. 그 중에서 제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이 중에는 이 에스더라, 이 데이빗 여동생인데 너무 잘 받아들여요. 앞에서 맨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 열매가 지금 이렇게 목사의 와이프가 돼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이고, 처음에는 뭐 E, D, E 막 이런 성적이었는데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 완전히 스트레이트 A로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목사님, 나는 욕을 잘했어요. 그래요. 그 이쁜 입으로 네가 욕을 했단 말인가? 내가 그랬더니, 예, 목사님, 내가 우리 학교에서 욕을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지금 안 해요. 지금은 이제. 그러고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말씀과 완전히 이걸 실험을 하더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영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때 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거듭나게 되는가, 이게 이제 제가 계속 그게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영적인 청소년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나가서 내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 정인이. 바로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들고 가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한다면 세상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돼.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해봐. 한 명이라도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 영혼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뒷장에 보면은 영적인 청소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에 들어가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게 복음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주입을 시켜서 가르쳐가지고 이들을 영적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청소년들에게 신앙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부모 공경하는 법을 먼저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공경하는 것부터, 이것이 땅에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이렇게 나갔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어떤 아이들을 그냥 전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내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난 죽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이야? 네 부모가 너한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나?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봤을 때 네 부모님이 너와 네 동생을 굉장히 사랑하는 걸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냐? 죽고 싶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 아이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는 관점은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들에게 너무 자상하게 잘해줘.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걸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난 자유다. 이 나이 때는 튀기가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난 자유인데 왜 너무 지나치게 부모가 어디 가도 누구야 어떻고 저떻고 누구야 먹어라 뭐 어때라 모든 일일이 간섭으로 바꾸는 거지 이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너무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모나 또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문제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주위의 사람들이 제대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셈을 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해 주면은 이쪽에서 대번에 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이 제일 밑에 기본에서부터 이렇게 밟아왔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전부 저쪽에서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1년 있다가 이 사람들은 다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년 안 돼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미처 전하기 전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되겠죠. 뭐 변화될 찬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들이 제대로 업그레이드 될 시간이 없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 제가 신신당부하는 것이 뭐냐?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교회 가라. 그럼 어떻게 그런 교회를 압니까? 깨어 있는 교회,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가라.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 가라. 그러면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가가지고는 다 전화 얻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그런 교회 없어요. 천 마디가 그런 교회 없어요. 찾아봐라.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놨다고 했는데 있을 거야. 틀림없이 그 중에도 있을 거야. 그런 교회를 찾아가라. 그런데 없대요. 뭐 다 안 가봤으니까 없는지 모르지만은 또 뭐 없는 실제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막 전화가 오는데 나중에 전화 안 와요. 왠지 알아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벌써. 떨어져 가지고 눈이 동태눈이 돼버린 거지. 완전히 눈이 바짝바짝 했었는데 가가지고 동태눈이 돼가지고 뭐 흐느적거리는 그런 신앙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중요하고 주의가 중요한데 부모님은 잘 가르치도 주위에서 흔들어 버리면 헛방이 돼요. 이 영적인 유아에서부터 영적인 청소년, 영적인 청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 왜?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이 교회에 오면은 시작부터 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받고 그 다음에 바른 신앙관을 가져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먼저 온 사람이 뒤에 온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내 교회만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리니까 이게 혼란을 주는 거라. 아니, 뭐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지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래서 거듭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막 그날부터 죄에 대해서 막 가르쳐 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막 회개를 해. 샤워를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막 우는 소리가 나니까 부모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이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왜 울고 있느냐고. 부모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우니까 회개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애가 제가 그렇게만 해서 맨날 우느냐고. 이렇게 사물을 다 끼얹어 버리는 거. 회개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교회 오면 좋아해요. 그런데 집에 갔다가 오면은 눈이 또 동태 눈이 돼가 또 와요. 그래서 아 주여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전부 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이 전부 다 부모들도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식이 없는 겁니다. 없다가 보니까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또 어떤 장로님은 또 이 아이가 이렇다고 그 중에 장로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는가 봐. 하니까 장로님이 아, 그 죄는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애들은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자꾸 흔들리는. 그래서 그 중에 잘 따라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집에 갔다가 오면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방법을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고 성부는 무슨 일을 하고 성자는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고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전부 거듭나 버린. 제가 9살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봤어요. 9살짜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9살짜리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방언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성장을 하는 거구나. 그러나 주위에 어쩔 수 없이 주위의 말에 너무 현혹된 애들은 더디게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1년 동안의 훈련을 맹훈련을 시켜 보내면은 뭐 너무 갈 때는 좋아가지고 가요. 좋아가지고 가는데 가가지고는 그런 교회가 없다 하면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나중에 전화도 안 해. 떨어지기 전에 가면은 가서는 막 그렇게 전화를 수없이 해요. 그런데 나중에 떨어져 가지고 진짜 동태눈이 돼버리면 전화도 안 해요. 그때는 완전히 떨어져 버리니까 다른 데 가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처럼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있을 건데 왜 없다고 그러지? 틀림없이 있을 건데 무사하게 절하지 않은 자 7천이나 남겨놨다라고 성경은 말했기 때문에 아 7천 교회가 있을 거야 찾아봐. 틀림없이 있을 거야 찾아보면 그런 교회가 있을 거야 이랬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은 왜 네가 죄인인지 그 다음에 죄가 어디서 프롬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 자기도 모르게 탈선하는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죄로 인해서.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죽게 된다는 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있다라고 이걸 누구든지한테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서 이 죄가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엄난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를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독교인한테도 나오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한테도 사람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니까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나와가지고 육신이 직접 죄를 짓기 전에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되지. 이걸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모르니까 거듭나고도 죄를 자꾸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럴까?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로 다시 가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라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곳에서 죄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두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둬버렸대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니까 몇 가지 죄를 져요? 22가지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겁니다. 22가지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22가지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 이제 몸이 가서 직접 죄를 지어버린다는 겁니다. 직접 죄를 짓는 그것이 그들을 해놨는데 그거 보시면은 그 육체의 이런 현저하다 하면서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실제 이 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육신이 범죄한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상속권이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은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앞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장 9절 10절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시죠?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교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편지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이 서신서, 서자부터는 건 전부 교회께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 뭐라고 말해요?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혹받지 못한다 하면서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너가 이런 죄를 고린도 교회 너희가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네 아비의 아내로 취해서 네가 간통까지 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고린도 전서 5장에 가보면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전하실 때는 빨리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거 빨리 하지 말고 모든 거 정리하고 제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죄를 짓기 때문에 넌 영원히 천국 가 이 말이 아니고 죄를 넌 지금까지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와 이 말입니다. 너희는 무조건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지옥 가는 것은 있죠. 성도가 하늘나라를 지금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하늘나라를 못 가요. 회개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를 하려 해도 회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면은 형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완전히 성령 해방죄 지은 사람들은 이건 안 돼요. 그러나 어느 굉장히 중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잠깐 떠난 사람은 다시 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줘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나가서 몸이 죄를 짓는 그것을 잘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것을 제가 했더니 하나 기가 막힌 것은 귀신들이 제 앞에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그 앞에는 계속 귀신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제가 귀신들이 보였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거 안 보이게 해달라고. 나 이거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내가 운전을 딱 해가 가는데 옆에 차가 딱 지나가는데 보니 짐승이 운전을 하고 딱 있는 게 보여요. 짐승이 운전을 해가 가더라고. 또 우리 가게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짐승이 한 마리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내가 또 엉뚱한 게 보이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자세히 보면, 다시 보면은 사람이라. 그런데 짐승이라. 이게 뭐, 짐승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너무 괴롭다. 하나님, 제발 이거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거 나 보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랬어. 왜냐면, 그냥 보면은 짐승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회개를 그때부터 하고 난 뒤에는 싹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전처럼 그렇게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막 기도를 이렇게 제가 기도를 시키나 놓으면은 저게 한 놈이 와가지고 딱 서가 있는 게 보인다고. 그렇지만은 그건 전에 저에게 괴롭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악한 영이 저 와 있구나, 해방하러 왔구나 하는 것, 그 정도 아니까 그냥 쫓아내버리면 되니까. 그 전에는 이 자체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파쇄시키고 갔더니 모든 것이 이제 이 악한 영이 그때부터 보이지 않아요. 아니면은 이 악한 영이 계속 보이고 계속 나를 혼란을 주니까, 그래서 회개 딱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악한 영이 싹 사라져버려요. 저 주위에 어느 곳에든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이제 시키고 성령 세례, 회개를 시키고 거듭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니까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어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게 또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 요 세 가지가 딱 맺어지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이걸 맺도록 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 매일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걸 잘라버리면은 성령의 이 열매까지도 맺게 되죠.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그 위에 보면은 5장 22절에서 23절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우리 성경 번역 잘못했는 겁니다. 여기 오류입니다. 성령님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성령님 자체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지, 성령님의 열매를, 성령님은 열매를 맺는 분이 아니고, 요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 맺는 열매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원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 열매를 맺는 거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이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삼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7가지는,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를 5분 대기해서 대기하고 계신 자, 그 다음에 중보자, 그 다음에 변호자, 이 일을 이 성령님이 하신다고 이 확대 번역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7가지 사역은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로움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의롭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3가지를 한다고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는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심판에 대해서라 하는 것은 세상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폐위가 됐다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폐위가 돼 버렸어요. 세상을 완전히 이겨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들은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파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된다면 요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팔로우 할 때, 지키며 나갈 때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을 갔으니까 우리도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으로 갔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다는 거죠. 왜 붙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말은 우리는 교회를 지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 몸에 붙어 있는 각각 지체는 전부 성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천국 갔으니까 우리도 천국 간다는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 이후에 이 서신서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건 전부 거듭난 우리에게 축복되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건 전부 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축복이 그 말씀 뒤에 붙어가 있다는 거. 요걸 딱 알고 그걸 내 거로 잡아 당기면 내 것이 된다는 거. 요걸 알고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의로워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의로워져야 그게 빛의 열매니까 의로워지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가 100% 의로워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언제 의로워지는지 알아요? 죽어야 돼요. 그때 성화가 100%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성화되는 단계죠. 신학적으로 성화되는 단계인데 딱 우리 죽는 그날이 바로 100% 성화가 되는 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스테이 있던 사람이라면 그날이 바로 100% 성화되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 안에는 부단하게 뭘 해야 된다?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본을 삼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 길을 팔로우 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지. 제자는 팔로우거든요. 제자가 돼야 되지 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 예수님의 팬이 많거든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팬으로 모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팬은 어떤 관계죠? 우리가 영화 배우를 저 사람은 난 저 사람의 팬이야 이럴 때는 저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상반간에 알지 못하는 건 팬이고, 팔로우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알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팔로우, 제자고, 나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백날 말해도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예외로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의로운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의로운 그분의 팬이죠, 팬.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하면서 그 길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제는 100개 죄를 지었다면 오늘 99개로 죄를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한 개씩 줄여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가능하면은 오늘 100개를 다 죄를 안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아마 이야기했을 건데 1분 뒤에 없을 수도 있다. 1분 뒤가 우리의 앞으로 1분 뒤가 없을 수도 있다. 왜? 재림을 예수님이 하시면 그날이 그 시간이 끝나버릴 거니까. 재림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지, 재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모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회개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이전에 회개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어서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인다는 건 뭐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내가 살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의롭게 잘 사네? 보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 한 명이 포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확장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목적대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해지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33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 들어가는 자, 뭐죠? 들어가는 자나 오는 자,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은 훤하게 비춰서 뭔가 부딪혀가지고 안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등경 불을 두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참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뒀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니라. 여기에서 몸의 등불은 눈이다 했는데 눈은 뭐죠? 영적으로 말하면 영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 영이 바로 돼야 내 육을, 내 혼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바로 되지 않으면 육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육을 훤하게 비춰가지고 육이 망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어둡지 않는지. 여기 네 속에 있는 빛이 뭐죠? 네 영이 바로 섰는지 바로 서지 못했는지 네 영을 한번 볼래? 확인해 볼래? 한번 테스트 해볼래? 네 영이 진짜로 살았다면 너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자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신앙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기독교의 기초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도에서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그걸 버리고 그걸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들이 잘못 번역을 해서 그래요. 버리고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이제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 부분을 안 다뤄요. 왜냐하면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초보의 도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고 자꾸 다른 쪽에만 집어여타 보니까 여기도 떨어지고 저쪽에가 부닥치가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혼란이 오는 그런 상태라는 거,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청소년 이 단계에서는 영적으로까지 세워지는 그 단계까지만 훈련을 시켜서 이제 청년 쪽으로 나가서 이제 영적으로 서서 이제 왕성하잖아요. 청년들은 왕성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단계가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 3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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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 매순간 우리 속에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영이 완전히 이것들을 끌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조장하여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영에게 넘어가지 않고 악한 영을 파쇄하고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을 아버지여 우리는 파쇄시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지야라 카이야라 카바라 카타라 기리리 겐드리 센드레데 간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이야라 카이야라 카바라 카타라 기리리